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제목으로 담았어요. 이 내용 자체는, 비유 자체는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셨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는 조금은 더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 본문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죠.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관심이 없어요, 이 과부에게.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호소하니까 급기야는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만 읽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간절함이 없었구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 새벽 예배 드리다가 한 달 내리 드리다가 한 번은 졸았구나. 그래서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정성을 쏟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보이는 대로만 읽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마다 막 비는, 이 정성스럽게 그렇게 열심히 1년을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정성의 문제인 거죠.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빌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등등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결과가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종교를 찾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교회를 가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이 땅에서 어떤 물질의 축복을 얻고 자녀의 축복을 얻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란다면 어쩌면 교회는 우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일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뭐 1년에 진짜 뭐 수차례는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바라신다면 요즘에 그런 강의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뭐 인터넷 찾으시다 보면 뭐 삶의 문제 솔루션 어떤 스님 나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설교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 즉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설교예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참된 만족, 참된 안전, 참된 행복, 참된 가치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의 큰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도 지금 1년 지나고 지금 2년 지나고 3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요 본문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18장 본문처럼 이 17장의 흐름 속에서 18장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7장과 전혀 상관없이 이 본문 하나 딱 가지고 와서 해석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종말이란 죄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진짜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나, 사실은 종말의 절정 이후,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 하지만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이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냐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관심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의 세력은 이미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끝장내셨지만 죄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종말에 대한 이해였어요. 종말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앞에서, 내 삶의 결핍과 필요들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돈인가, 힘인가, 예수님인가? 끊임없이 이 질문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비유 속의 과부는요, 교회, 성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과부는요, 현실에서는 초라하고 힘이 없고 억울한 존재예요. 하지만 이 과부의 진짜 정체성은 종말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는 자, 종말을 알고 있는 자, 진리를 이해하는 자인 거죠. 이 과부는 현실에서는 초라한 자이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 세상이 사실은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다스리고 있는 곳이구나, 예수께서 죄의 세력을 끝장내신 이 세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이게 과부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의 과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와서 즐겁고 우리가 와서 만족하고
우리가 와서 막 수다 떨고 내 마음의 필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등등 이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17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빠져 있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어요. 한번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내 삶을 만족시키는 교회인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인가? 그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인가? 아니면 이 죄가 무너져 있지만 죄의 잔존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인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지만 성도님들이 바라는 교회가 우리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바라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비유는요, 이런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목적을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자, 요거예요. 이제 요게 이 비유의 목적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 봐야 돼요. 항상 기도하되라고 하는데 이 항상은요 이게 시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황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상황적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낙심한다는 것은 지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갑자기 오늘 하루 내 삶이 확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가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마음 상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2022년도 들어와서 내가 진짜 내 새벽을 열어야 되겠다 해서 간절하게 새벽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아침부터 내 마음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기도해도 소용없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 하지? 이런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게 낙심이에요. 낙심. 근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라. 하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반드시.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악 물고 버텨야 되는 건가? 무조건 참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말론적 이해 속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등장인물을 소개해요. 재판관과 과부예요. 과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분명한 건 과부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사회적 약자일 거예요. 이 여자는요, 여인들은 자기 보호자가 있어야 돼.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가 보호자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보호자고, 성장한 자녀가 있는 여자는 아들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남편도 성장한 아들도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과부는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요. 법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나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의 일상은 항상 억울한 뿐인 거예요. 누가 자기 것을 뺏어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과부를 돌아볼 사회적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자기 욕망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에 익숙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오늘날도 뭐 별반 다르진 않겠죠. 과부는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과부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재판관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재판관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뭐 유급도 있었고 무급도 있었고 뭐 등등. 근데 그 중에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헬라어로요. 재판장, 재판관을 뜻하는 단어가 다이아네이라는 단어로 써요. 근데 이 재판관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심판하는 재판관 이런 거예요. 징벌하는 재판관. 그래서 심판하는 또는 징벌하는 의미가 이제 게제로트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네이 게제로트 이렇게 써요. 심판하는 재판장. 이런 의미예요. 이게 공식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발음이 있는 단어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다이아네이 게젤로트. 이 게젤로트는 불의한, 강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해요. 게제로트는 이제 심판하는 이라는 의미고 게젤로트는 강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재판장이 공식 호칭인데 사람들은 이 강도 재판장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발음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재판장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도 당연히 공정할 리가 없죠.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강도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이들은 무지하고 독단적이고 음식 한 접시 때문에 공의를 굳게 할 정도의 탐욕스러운 자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이런 재판관들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이 재판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구조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리는 만무했던 거겠죠. 이런 재판장은요 결코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반복해서 재판장을 찾아갔고요. 그래서 이에 재판관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격투기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눈 밑에 맞아서 멍들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격투할 때 이렇게 맞아서 멍든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과부의 호소를 계속 외면하다가는 내가 진짜 한 대 맞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부에게 한 대 맞겠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피해를 입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당시 재판장은요 오늘날처럼 엄숙하고 뭐 정숙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시끌벅적하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재판관은 가급적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상상이 되시죠? 어떤 분위기일지. 과부는요 지금 이렇게 쌓여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 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뭐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목 놓아 울고 절규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주머니께서 재판장에 가서 소리를 지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재판장님 내 소리도 들어줘. 이거를 매일 가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겠죠. 여기까지 읽고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 생떼를 쓰니까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생떼를 쓰면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6절부터가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6절에서 8절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즉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들어준 거예요. 즉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들어준 거예요. 과부를 긍휼히 여겼다거나 정의로워지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과부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만일 자기가 돈 주고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려, 이게 더 싸게 먹힌다면 아마 재판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줬던 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줬던 거지 과부를 긍휼히 여기서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재판장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판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들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의 호소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이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찮아서 들어주시고 이제 그만 좀 쌩떼 써라, 내가 들어줄게,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호소하니까 이거 내가 진짜 내 잠도 못 자겠다,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7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문장만 그대로 읽으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곧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7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은 지체되다, 연기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체시키더라도,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데 이 속히도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반드시, 분명히. 그러면 7절 8절을 다시 정리해서 해석하면 성도들은 억울한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지체될지라도,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생각보다 빨리 오시지 않더라도, 지체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7절 8절은요 성도들은요 물론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더 이상 피곤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달프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기도,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이들의 기도의 주된 기도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이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권력자들에게 가서 부탁하면 바로 채워지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로마 황제를 찾아가면 되고 권력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그 존재가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왕에게 찾아가면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 들어가는 거죠. 내 안전,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전과 만족,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기도의 주된 내용일 수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만일 안전과 만족이 내 기도의 주된 내용이라면, 핵심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는 세상에 나를 맡기는 삶일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새벽 예배도 드리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 금요 예배도 드리지만,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시간을 뺀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에 나를 그냥 맡기는 시간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기도라면. 하지만 과부와도 같은 성도들의 기도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타협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으려는 그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현실을 보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현실을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돈과 성공과 안전에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에 내 삶을 맡길 수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돈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돈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이 내 삶에 필요하지만 성공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이, 성공이, 내 삶의 안전함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너지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도망가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상황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말씀으로 애쓰면 뭐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낙심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마음의 힘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 어쩌면 일상으로 경험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낙심이 되는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길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낙심이 되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100일 작정 기도하면 내가 지켜줄게. 매일매일 1,000번째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 제목 막 네가 바라는 거 적어가지고 막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고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보면요, 자녀들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너 정말 이 새해도 밝았는데 자녀들의 문제를 적어서 정말 새벽마다 1000일 동안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천일기도 하십시다. 이러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구체적으로 아프신 부위를 쓰셔가지고 헌금하시고 정말 새벽마다 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바라지 않겠어요? 그 붙잡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진 존재들인 거잖아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인이 된 존재들인 거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비록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명예와 이 세상의 인정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에게 절함으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힘을 예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 있으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니까 이거 없이 네가 어떻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금 더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채워 주시기 위해서,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더 이상은 세상이 주는 안전과 만족에 나를 맡길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죄의 잔존 세력들이, 그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지금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겨놓고 우리의 삶에서는 싹 지워버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죄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으실 거예요. 성도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안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선명히 우리가 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지금 성도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죄의 권세 아래 놓으려고 만드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날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진리,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보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거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오시면 되지.
이렇게 더디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다리심이죠. 주의 백성을 기다리는 것.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아직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와야 될, 아직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아직 많기에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았을까요? 먼저 믿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7 교회들한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 고통당했다, 너희들 가운데 순교자도 나왔다, 잘 인내했다. 근데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끝까지 인내하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인내했어, 이제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인내하자, 더 힘든 일이 있을까, 더 인내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다리자, 같이 인내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마음은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거 알고 있는 거 저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도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결정적 사건이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적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겠구나라고 깨달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닌가? 이게 다시 깨달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닌가? 그럼 비록 내 삶에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고는 있지만, 내 삶이 여전히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전혀 단 1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비록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자구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를 신원하시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그분이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저 사람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 그들을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행복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막 좋은 사람들 많아서 여기서 만족스럽고 막 좋아. 우리끼리 너무 기쁘고 즐겁고 축제를 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부와 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믿음의 삶을 낙심시키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삶을 방해하려는 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기도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건강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내하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자,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랑은 땡땡땡 할 때 뭘로 시작하죠? 처음이? 사랑은 오래 참고. 뭘로 마무리되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인내하다, 버티다, 견디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은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 불편한 삶, 결핍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힘,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들이 나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유혹한다 해도 그것이 내 삶의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버텨, 조금만 더 참어, 죽을 것 같아도 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선명히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살고 봐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남들을 구원하든 뭘 하든 하지.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엄하게 여겨주는 것, 내가 나를 버리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삶을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믿어지면,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면 세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너 그래도 돈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렇게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 그럼 너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진다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세상의 질서와 갈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건 그 쉽지 않은 삶의 여정들을, 그래도 세상과 갈등하는 삶의 여정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요, 뭐 예수님 믿으면 돈도 없어야 되고 지질이 궁상 떨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결정적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선택하는 것의 결정적 기준은 우리의 선택의 결정적 기준은 돈, 성공,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돈도 열심히 추구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너는 커서 돈 많은 장로가 되라. 돈도 많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게 뭐 돈이 많은 게 문제다가 아니라 돈도 추구하고 싶고 신앙도 추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수단에 여러분들을 맡겨놓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칭찬일 수도 있고,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맡겨놓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안전한 장치들을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시고 가장 최악의 자리에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들에 맡겨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속들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하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직접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성공이 너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런 존재예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선포하셨던 그런 존재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안전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인 거예요. 그 삶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인내인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없어?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너 2022년도에 주일 예배 몇 번 빠졌어? 너 11조 빼먹었어 안 빼먹었어? 이런 거 체크해서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삶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호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도들의 호소에 예수님은 다시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는 비록 지치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실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잿덩어리가 되셔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희에겐 보이지 않는가? 너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힘겨움을 인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난번에 우리 박모세 형제와 그 어머니 오셔서 찬양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오셨어요. 한 8시 반쯤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한 30-4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 어머님의 삶에 대한 태도였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일상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동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모세 밥 챙겨줘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간증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일상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 일상은 여전히 불편해. 이제까지 30년 동안 힘들었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깨달아가는 건, 이런 모습,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경험되면서, 내 일상의 힘겨움은 내가 감당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내 일상의 불편함은 내가 감당하는 거구나.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거구나, 이걸 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내 이 일상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불편한 모습 그대로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고 경험되면 나의 힘겨움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들지 않는 삶, 내가 불편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내 모습 이조차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진리가 허락된 사람들이고 이 진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막 기도를 그다지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이러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의 이름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내 입술로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매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 12월 달에 얼마 전에도 여전히 제가 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제가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냐면,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 영혼 안에서 더 선명하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강하게 확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평학교 성도님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제 안에 조급함과 조바심이 좀 있거든요. 점점 신앙에서 또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 앞에서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등등등 이런 조바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내 안에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목사로 인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단지 여목사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를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기도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을 향한 조바심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성도님들과 제자반을 하고 그렇게 신방을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진리를 계속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확신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강하게 확신해요. 정말 강하게 확신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분명히 놓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그 어떤 것,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단언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길 원하신다고요. 내 삶을 결정하는 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내하며 돌아올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삶을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내가 지치고 때로는 내가 힘겨울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거겠구나.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이 믿어지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알고 있는 것 말고 내 심장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이 뜨거움이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이 과부와도 같은 삶이죠. 우리의 삶이 이 과부와도 같은 삶, 억울함이 일상이 되는 우리들의 삶,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삶이 진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